오늘은 성경개관 제25- 두 번째 2강입니다. 왜 다니엘은 금식하며 새 이래 동안 기도했을까? 이 질문을 가지고 다니엘서 두 번째 시간으로 7장부터 12장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인데요. 다니엘 이후 중요 연대표 지난 시간 강의 참고해 주시고요. 다니엘 이후 중요 연대표 김명현 박사의 그러한 견해도 지난 시간에 소개해 드렸습니다. 다니엘 개요, 책명, 저자 및 기록 연대, 기록 배경 및 특징, 핵심 주제, 다니엘서에 나타난 그리스도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고요. 기본 구조가 내용에 의한 구조와 그리고 평행 구조적 분석이 있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시간에 평행 구조적 분석을 하면서 1장과 6장이 평행 구조에 있는데 이것을 1장부터 6장까지라, 또 2장과 7장이 평행 구조에 있는데 이걸 2장부터 7장까지라 이렇게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평행 구조적 분석이라는 것은 1장과 6장, 2장과 7장, 3장과 8장, 4장과 9장, 5장과 10장부터 12장이 이렇게 서로 평행적인 구조에 있다. 서로 대칭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정정해서 설명드립니다. 다니엘 전체의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바이블 프로젝트 그러한 내용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다니엘서 내용 7장부터 12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다니엘의 생애, 역사 1장부터 6장은 살펴본 바 있습니다. 이제 7장부터 12장은 다니엘이 본 환상이죠. 환상. 이것은 애언적 요소가 있고요. 묵시문학적 그러한 기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이 본 환상들이고 앞으로 도래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종말론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짐승에 대한 환상 7장이죠. 순양과 순념소 8장, 70일에 9장, 10장과 12장은 종말의 때에 대해서 종말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7장은 네 짐승에 대한 환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7장은 2장의 느부갓네살의 왕의 꿈, 그리고 7장 다니엘의 꿈이 서로 평행 구조라는 것을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7장 다니엘의 네 짐승에 대한 꿈과 해석입니다. 다니엘의 첫 번째 환상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환상. 다니엘이 벨사사랑 원년의 꿈 환상을 보고 그걸 기록하게 됩니다. 바다에서 나온 네 짐승과 작은 뿔이 심판을 받게 되고요. 인자 같은 이가 영광과 나라를 넘겨받고 그 나라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 여기에서 인자 같은 이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죠. 인자 사상의 기원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신약에서 자신을 가리켜서 인자는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 인자라고 표현하는데 인자 사상의 기원이 여기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예수님은 자신을 인자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천사가 환상의 의미를 해석해 주죠. 자, 그렇다면 다니엘이 본 네 짐승 환상을 해석을 한번 해볼까요? 이것은 세상에 일어날 네 왕, 네 제국과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과 승리에 대한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이 7장은요. 다니엘서 2장과 그리고 요한계시록 13장, 19장, 20장, 21장과 상호 비교하면서 같이 이해해야 하는 것이지 다니엘서가 7장만 가지고는 이해하면 안 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니엘서 2장과 그리고 다니엘서 7장을 비교해 가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은 느부갓네살 왕이 본 큰 신상 꿈에 대한 내용이고요. 다니엘서 7장은 다니엘이 본 환상으로 큰 짐승 넷이죠. 그래서 17절에서 네 왕, 네 제국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에서는 이 머리가 무엇입니까? 금으로 되어 있죠. 금, 머리가 순금입니다. 이것은 바벨론을 가리키고 있고요. 다니엘서 7장에서는 사자입니다. 사자 같다고 했죠. 그런데 독수리 날개를 가진 그러한 사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은으로 되어 있는 거, 2장에서 느부갓네살이 보았던 은, 이것은 무엇입니까? 가슴과 두 팔이 은은 메대바사입니다. 메대바사. 그리고 다니엘서 7장에서 본 환상은 곰 같다고 했죠. 새 갈빗대를 물고 있습니다. 이것은 리디아, 바벨론, 애굽을 정복할 것을 새 갈빗대를 문 것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배와 넓적다리, 이거 무엇입니까? 놋입니다. 놋. 그리스, 알렉산더 헬라 제국을 말하고 있죠. 그런데 다니엘서 7장에서는 이것을 표범으로 표범 같다고 했죠. 새의 날개가 넷이고 머리가 넷이다. 새의 날개, 이것은 그만큼 빠르다는 것이죠. 머리가 넷이라는 것은 헬라 제국이 알렉산더 죽음 후 4개로 쪼개질 것을 그렇게 의미하고 있죠. 그리고 종아리, 이 종아리가 철이라고 있습니다. 철. 이것은 로마 제국인데요. 이 다니엘서 7장에서는 무시무시한 그러한 짐승으로 그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쇠, 얼마는 진흙이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로마 제국 이후에 열국 시대를 말하고 있고요. 다니엘서 7장에서는 열 뿔이 있고 여기죠. 열 뿔이 있고 그 열 뿔 중에서 작은 뿔이 나와 권세를 얻은다. 열 뿔은요, 24절에서 열왕, 그리고 2장에서 열 발가락, 7장에서 열 뿔은 로마 제국 멸망 후 로마 제국의 토대 위에 세워질 나라들입니다. 작은 뿔, 25절에 작은 뿔이 나왔다 했죠. 이것은 적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고요. 새 뿔을 뽑고 하나님을 대적하죠. 성도를 괴롭히고요. 때와 법을 고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낸다. 이것은 3년 6개월이라고 할 수가 있고, 이 한때, 두때, 반때는요, 고난의 기간, 환란의 기간을 상징하고 있죠. 요한계시록에서 한때, 두때, 반때는 42달, 1260일이라고 그렇게 상징적인 숫자로 나오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의 작은 뿔이 요한계시록 13장에서는 첫 번째 짐승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이죠. 둘째 짐승은 거짓 선지자로 그렇게 묘사되고 있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돌나라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손대지 아니한 돌, 예전 성경에서는 뜨인 돌이라고 하는데, 제가 전편 다니엘서에서 뜨인 돌이라고 했던 것을 손대지 아니한 돌로 정정합니다.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새와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려 버립니다. 그러자 이 돌이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것은 심판과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7장에서는 하나님의 심판과 인자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와서 영광과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나라를 얻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7장 9절에서 14절 적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과 승리에 대한 이 예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요한계시록 19장 19절부터 21장과 20장 1절에 그렇게 대조적으로 묘사되고 있죠. 7장 9절에서 왕자, 그리고 10절에서 책들이 펴 있고요. 요한계시록 20장 11절과 15절에서는 크고 흰 보좌 책들, 생명책이라고 그렇게 나오고 있죠. 7장 다니엘 7장 11절부터 12절 짐승이 심판을 당하는데, 요한계시록 19장 20절과 20장 3절에 있는 짐승과 사단의 심판에 대한 내용이고요. 다니엘서 7장 13절부터 14절은 천년왕국 새 예루살렘 성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27절이고요. 요한계시록 20장 6절과 요한계시록 21장을 서로 상호에 비교해 보게 되면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2장과 다니엘서 7장에 대해서 이 정도로 비교해서 설명드리고, 나중에 요한계시록을 할 때 이거 같이 비교하면서 좀 더 체계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8장은 무엇입니까? 순양과 순념소 환상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8장은 순양과 순념소에 대한 환상과 해석인데요. 다니엘이 본 두 번째 환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메데 바사와 헬라 제국. 2장에서는 은으로 메데 바사, 그리고 동은 헬라를 가리키고 있는데, 7장에서는 무엇이었습니까? 공과 표범. 그리고 8장은
순양과 순념소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벨사사랑 제3년에 본 환상이 되겠습니다. 벨사사랑 제3년에 본 환상인데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고 환상을 보기는 을레강변에서 이렇게 보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순양과 순념소에 대한 환상을 보고 한 작은 뿔에 대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가브리엘 천사가 이를 다니엘에게 해석해 주었습니다. 벨사사랑 3년에 본 이상으로 메데 바사와 헬라 제국에 대한 예언이 되겠습니다. 순양과 순념소에 대한 환상이 해석됩니다. 15절부터 26절이죠. 가브리엘 천사가 설명해 주는데 이것은 19절에 보게 되면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뿔 가진 순양 3년설이 3절에 보게 되면 두 뿔 가진 순양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서쪽은 바벨론, 북쪽은 소아시아, 남쪽은 애굽이 되겠습니다. 20절에 보게 되면 이것은 메데 바사라고 그렇게 두 뿔 가진 순양은 그러니까 메데 바사라는 것입니다. 순념소는 무엇입니까? 5절에 나와 있죠. 5절에 순념소 나오는데 땅에 닿지 않는다. 이것은 빠른 정복을 말하고 있고요. 현재한 뿔은 알렉산더 대제를 가리키고 있죠. 그리고 이것은 21절에 보게 되면 헬라 제국 큰 뿔이 알렉산더입니다. 현재한 뿔 넷이 나온다고 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요 22절에 알렉산더 사후 네 나라로 쪼개질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뿔에서 작은 뿔 하나가 나와서 한 뿔에서 작은 뿔 하나가 나와서 스스로 높여 주제를 대적하고 매일 드리는 제사를 제하며 성소를 헐고 2300주야를 더럽히다 성소가 정결케 된다. 9절에서 14절과 23절에서 25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해석하죠. 자, 이게 어떻게 성취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성취되냐면은 한 뿔은 셀류코스 왕조고요. 작은 뿔은 그 셀류코스 왕조에서 나오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히고 핍박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BC 171년이죠. 그러자 마카비 독립운동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되고 이것이 BC 165년 12월 25일에 있었던 수전절입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수전절이죠. 수전절. 그리고 에피파네스는 사망을 하게 됐는데요. 충이 먹어서 그렇게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간이 2300일, 6년 3개월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뭘 의미하는가? 예수님 재림 직전 적 그리스도와 예수님이 적 그리스도를 심판하고 있는 하나의 유형, 예표로 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즉, 그러니까 역사상에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가 마치 유대인들을 성전을 더럽히고 핍박했던 그것이 이러한 핍박이 어떤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이전에도 나타날 적그리스도와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성도들을 핍박할 때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들을 심판하실 그러한 하나의 유형, 타입, 예표, 모형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9장에 나와 있는 다니엘의 70일에 대해서 이 환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은 다니엘의 기도와 70일의 에레미야의 9장에는요 크게 두 가지 사건이 나오고 있죠. 에레미야가 이렇게 예언했던 70년 바벨론 포로에 대한 그 사건과 그리고 다니엘의 70일의 기도 환상에 대한 것인데요. 먼저 에레미야의 70년 포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메데 다리오 왕 1년 에레미야가 70년 포로에 대한 예언을 그러니 다니엘이 에레미야서를 읽다가 에레미야가 예언했던 70년 바벨론 포로에 대한 예언을 깨닫고 다니엘이 이제 하나님 앞에 그걸 이루어 달라고 그런 기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메데인 다리오이고요. 에레미야 70년 포로에 대한 예언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에레미야 25장 11절과 12절, 에레미야 29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레미야 70년 포로의 연도 계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일반적인 견해는 유대인들이 1차 포로 BC 605년이죠. 이때 다니엘 포로로 붙잡혀 갔고요.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1차 귀환하게 됩니다. 보통 BC 538년으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견해인데 에레미야 70년은 1차 포로부터 1차 귀환까지 기간이다. 이렇게 보통 보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때 당시 연도 1차 포로로 잡혀간 기간이 일반적으로는 605년인데 이것은 그리고 1차 기한을 538년으로 보는데 이게 학자마다 연도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확히 70년이 맞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두 가지로 또 봅니다. 정치적 포로, 1차 포로 600, 또 6년부터 1차 기한 536년이다. 이렇게 해서 70년을 보는 견해가 있고요. 아니다. 또 종교적 포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것이 BC 586년인데 성전 재건이 516년이다. 그래서 종교적 포로 기간, 이 두 측면으로 나눠서 70년을 이해하는 그런 견해가 있고요. 이제 이것은 김명현 박사가 인용해서 한 견해인데요. BC 590년 12월 21일이 예루살렘이 포위 공격이 시작된 날이고 에스겔 아내가 죽은 날이라고 에스겔 24장 18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BC 590년 12월 21일부터 BC 520년 12월 10일 예루살렘 성전에 기초 놓은 날, 이때까지를 에레미야 70년 포로로 봐야 되지 않는가, 이런 다양한 견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김명현 박사가 주장한 것입니다. 출발점, 에레미야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벨론 포로 70년의 출발점이 BC 590년이다. 여호야긴 포로 제9년 티베트월 10월 10일이다. BC 590년 12월 21일 예루살렘이 포위 공격이 개시된 날, 에스겔의 아내가 죽은 날, 이때로부터 이렇게 출발해서 종결점이 어딘가 BC 520년이라는 것이죠. 바사왕 다리오, 김명현 박사 견해에 의하면은 메대왕 다리오가 있고 파사 페르시아 왕 다리오가 있는데 바사왕 다리오 2년 시슬레엘 9월 24일, 이것은 BC 520년 12월 10일로 예루살렘 성전에 기초 놓던 날, 이날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그렇게 얘기하고요. 자, 그래서 이 기간을 에레미야 70년으로 보는 이러한 견해가 있다. 이제 다니엘의 70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다니엘의 70일이라는 것은요, 9장 24절에 24절부터 27절에 나와 있는데, 24절에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일에 70일을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24절에 70일에 여기서부터 70일이라고 나오는데, 다니엘이 기도할 때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71회에 대해서 설명해 주잖아요. 이 다니엘의 71회는 종말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구원 달력과 같은 역할을 한다, 그렇게 주장들을 합니다. 마태복음 24장과 요한계시록과 더불어서 이제 종말론에 대한 뼈대 기초를 이루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니엘의 71회에 대한 견해에 여러 가지 견해가 있지만 오늘은 크게 두 가지 견해를 설명하겠습니다. 이 다니엘의 71회를 종말론적으로 같이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랜드 종합주석에서 제가 있는 이 도표를 설명을 드렸는데요. 예루살렘 중건 명령이 내릴 때, 이때 고레스 칙령이죠. BC 538년이고요. 중건령이 내리고 성벽 및 성벽이 느헤미야에서 재건될 때까지를 7주로 보고 있고요. 7일이죠. 그리고 성벽이 재건되고 이제 예수님이 기름 부을 때까지 여기까지를 62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한 주가 있는데, 이 62주와 마지막 한 주 사이에는 기간이 명시되지 않는 중간에 공백기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6절과 27절 사이에 기간이 명시되지 않는 중간에 공백기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이것을 교회시대, 신약시대로 보고 있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재림하기 직전에 마지막 한 주로 보고 있습니다. 자, 27절에 한 일에는 7년으로 이제 적그리스도가 활동하는 대환란 기간이라고 흔히들 말합니다. 7년은 다시 전반기 3년과 후반기 3년 반으로 나뉜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27절에 그가, 이것을 적그리스도로 보는 거예요.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항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그래서 보통 마지막 한 주를 전반부와 후반부로 이렇게 나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반부는 성교교 및 비교적 온화한 핍박이지만 그 이제 후반부가 시작될 때 언약이 깨어지면서 성교 단절 및 극심한 대환란기가 된다. 그리고 이때 대환란이 극심에 다다라서 모든 것이 깨어지고 성도들의 권세가 깨질 무렵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 모든 사탄의 그러한 세력 적그리스도를 심판하시고 백보자 심판 및 영원한 나라가 시작된다. 이것이 바로 그랜드 종합주석에서 이 도표는 발췌했고요. 종말론적으로 이렇게 보는 견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견해가 있습니다. 역사에서 성취된 사건으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드러내기 위한 계시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이 다니엘 70일에는 다 성취됐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김명현 박사가 강의에서 이것을 주장하는데요. 다니엘서 9장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성전, 제사, 지성소, 메시아를 중심으로 페르시아의 고레스 원년 귀한 조서부터 귀한령이죠. 정복자 폼페이의 로마 개성까지 490년을 예언하고 있다. 예루살렘 회복과 성전 회복, 대제사장 해임, 성전 회파, 지성소 진입, 승리의 개선 등의 역사적 상황 등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단 한 번의 영원한 제사로 지성소를 열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의 핵심을 예언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 71회에 그러한 것은 고레스 칙령인데 또 고레스 원년을 BC 538년이 아니라 김명현 박사 주장은 551년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70일에 490년이 지나가면서 폼페이가 BC 61년에 로마에 개선할 때 그때까지 기간을 다니엘 70년으로 보고 다 역사상에서 성취되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의 70일의 이 기간을 김명현 박사는 뭐라고 주장하냐면은 BC 551년 고레스가 예루살렘을 회복하라고 칙령을 내린 그때부터 느헤미야 총독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재건된 BC 502년, 이것도 좀 빠르게 보고 있어요. 이때 49년, 이것을 7일에, 그리고 그 느헤미야 총독에 의해서 시작되고 그 다음에 62일에는요 430년을 62일의 뒤에 메시아가 끊어진다. 이것을 일반적으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사건으로 얘기하는데 이 김명현 박사 견해는 힐카누스 대제사장이 폼페이가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대제사장을 강제 해임하는 그때까지를 62일이라고 보고, 그리고 이제 27절에 그가 앞에서는 종말론적으로는 적그리스도라고 하는데 여기 김명현 박사 견해에 의하면 그를 폼페이로 보는 거예요. 폼페이가 이렇게 한다. 그래서 폼페이가 로마에 개선할 때까지, 로마에 개선한 BC 61년까지, 이때까지 힐카누스 대제사장이 강제 해임되고 역사상에서 폼페이가 로마에 개선할 때까지 그것을 마지막 한 일에 이렇게 봐가지고 역사상에서 이미 다 성취되었다. 이러한 견해로 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그 주장을 소개해 드립니다.
이제 10장부터 12장까지는요, 다니엘이 본 세 번째 환상인데, 종말의 또에 있을 그런 환상이죠. 10장, 다니엘의 새 일의 기도와 히데갈강의 한 사람 환상, 이것은 BC 536년이 되겠습니다. 고레스 3년이니까 536년으로 보는 거죠. 일반적으로. 고레스 3년에 큰 전쟁에 대한 환상을 보고 새 일의 동안 다니엘이 금식하며 기도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왜 다니엘은 금식하며 새 일의 동안 기도했을까요? 다니엘이 큰 전쟁을 보았다고 하는데, 큰 전쟁은 영적 전쟁에 대한 것입니다. 다니엘은 고레스 칙령으로 BC 539년에 고레스 칙령이 있었고, 일반적인 거예요. 일반적인 견해죠. 그래서 고레스 칙령으로 백성들이 스룹바벨의 인도하에 1차 귀환하게 됩니다. 이 귀환한 백성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그러한 방해로 성전 건축이 지연되지 않습니까? 이제 이것은 에스라 4장 1절에서 6절에 나와 있죠. 이것을 바벨론에 있는 이 다니엘이 들었는데, 다니엘은 그 이면에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것을 환상을 통해서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1절이죠. 즉, 악한 영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그러한 뭡니까? 방해와 그것을 받아들인 바사국의 통치자들을 악한 영들이 어땠다는 거예요? 조종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고, 그것이 성전 건축, 그 다음에 성벽 건축 재건이 지연되고 있는 이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다니엘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제 구하는 기도를 하죠.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 다음에 백성들의 미래에 대해서, 앞으로 이 백성들이 성전 건축, 성벽 재건을 비롯하여 이 일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이 백성들의 미래에 대해서 알고자 금식하며 기도했고, 그 다음에 천사가 와서 영적 전쟁의 그러한 실체와 백성들이 당할 미래 일까지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12절과 14절입니다. 그래서 확실히 깨닫게 되었다. 이런 측면에서 왜 다니엘은 금식하며 세 일 동안 기도했을까, 여기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다니엘이 히데갈 강가에서 기도하다 한 사람을 보고 심한 후유증을 앓게 됩니다. 4절에서 9절이죠. 이것은 현현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요, 그 영광 앞에 다니엘이 힘들어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장 12절과 12절에 보게 되면 반모섬에서 사도 요한도 예수님의 그러한 영광 앞 보고서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은 다 죽은 자같이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성자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같이 된 것입니다. 이제 한 손이 있어서 다니엘을 일으키고 다니엘에게 영적 전쟁에 대해서 10절부터 15절에서 알려주고 있죠. 자, 그래서 10절에서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여기서 한 손은요, 영적 전쟁에 대해서 알리러 보냄을 받은 천사 가브리엘의 손입니다. 예수님의 손이 아니에요. 천사는 이 천사 가브리엘 뭐라고 알려집니까? 바사 왕국의 군주가 자신을 막자 미갈이 와서 도와주었다고 영적 전쟁의 실체를 말하고 있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12절에서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라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다니엘이 깨닫기 위하여 기도하는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다가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천사는 바사 왕국의 군주가 자신을 막자 미가엘이 와서 도와주었다고 영적 전쟁의 실체를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이 영적 전쟁은요, 에베소서 6장 12절과 관련하여 에베소 6장 12절에서 우리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 권세들,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한 싸움이다, 그렇게 에베소 6장 12절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6장 12절과 관련해서 본문
다니엘서에 나오고 있는 이 바사 왕국 군주를요, 악한 영들의 계급으로 그렇게 보는 견해가 있다는 것입니다. 천사들도 계급이 있다 하잖아요. 그래서 천사들에서 싸움을 관장하는 미가엘, 가브리엘은 기쁜 소식을 전해준 그러한 메신저이고요. 미가엘은 군대 싸움의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는 최고의 천사장이죠. 이 미가엘이 대적할 정도의 높은 계급이 누구라는 거예요? 여기서 바사 왕국의 군주로 표현되고 있는 그러한 악한 영들, 사탄 마귀의 하수인들, 악한 영들의 높은 계급으로 보는 이러한 견해가 있습니다. 인자 같은 이가 사람의 모양 같은 것이 다니엘을 만지고 악한 영들과 계속해서 싸울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에서 21절이죠. 자, 성도들에게는요, 악한 영들의 방해와 영적 싸움이 계속되고 있으나 인자 같은 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죠. 인자 같은 이가 미가엘,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도와주신다. 그래서 성도들이 다니엘처럼 열심히 기도하면은 예수님, 주님의 도우심으로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 승리할 수 있다. 이러한 메시지로 우리가 이걸 통해서 깨달을 수 있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악한 영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요, 악한 영들과의 그러한 계속되는 영적 싸움이 있어요. 우리가 그걸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이 영적 싸움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다니엘이 기도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천군 천사들을 동원하여 우리를 도우시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할 수 있다. 이것을 꼭 깨닫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11장은 남방왕과 북방왕의 전쟁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것은요, 이집트 프톨레미 왕조와 그 다음에 시리아의 셀유쿠스 왕조의 그러한 싸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앞으로 전개될 제국들에 대한 예언입니다. 바사, 헬라, 알렉산더, 사후 분열까지가 11장 1절부터 4절입니다. 바사, 페르시아 왕국에 대해서는요, 메데 다리오가 있고, 그 다음에 세 왕은 고레스와 캄비세스, 다리오가 그 다음에 메데 다리오를 이을 그라 왕이고요. 넷째가 큰 영광을 취하는데 이것은 크세르크세스입니다. 통상 에스더서의 아하세로가 크세르크세스다 이렇게 주장하고 알려져 있는데, 김명현 박사는 메데인 다리오를 아하수에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에스더서 할 때 한번 살펴볼게요. 헬라에 대한 예언은요,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난다. 이거 알렉산더고요. 알렉산더 사후 갈라지죠. 그래서 역사상으로 저쪽 그리스 있는데 카산더, 니시카노스, 그 다음에 중동과 바벨론 지역의 셀유쿠스, 그 다음에 이집트의 프톨레미, 이러한 이 사람들은 다 누굽니까? 알렉산더의 그러한 죽고 나서 그 알렉산더를 섬겼던 장군들이 서로 치고받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남방왕, 이것은요, 애굽의 프톨레미 왕조입니다. 북방왕, 시리아의 셀유쿠스 왕조의 전쟁에 대한 것이 5절부터 19절에 나와 예언되어 있습니다. 북방왕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의 왕위 찬탈과 이스라엘에 대한 박해가 20절부터 3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6절에서 39절은 교만한 북방왕의 이 에피파네스죠. 갑작스러운 종말에 대한 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구절절 11장에서 많이 기록하고 있지만은 크게 이러한 큰 흐름이 이렇다는 거예요. 이것을 알고서 11장을 읽어보게 되면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북방왕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의 유대인을 박해하고 갑작스럽게 죽어버립니다. 종말을 하게 되는데, 그게 기록되어 있는데, 예언되어 있는데, 이 북방왕 안티오코스 4세는요, 헬라화 정책을 취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막 제우스 동상도 섬기고, 그 다음에 막 돼지 피를 뿌리고 난리를 쳤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31절과 8장 9절에서 14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엄청나게 유대인들을 박해하고, 나중에 그래서 마카비 혁명에도 일어나고 그랬죠. 에피파네스 유대인 박해는요, 이미 말씀드렸었어요.
종말에 있을 적그리스도에 의한 성도들의 핍박을 이렇게 막 하게 되고, 적그리스도가 이렇게 핍박할 때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그러한 타입, 적그리스도가 예수님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에 대한 하나의 타입, 유형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3장과 19장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데, 그래서 적그리스도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대적자라는 이름인데, 어떤 이제 요한계시록에도 뭐 짐승으로 등장하는데, 앞으로 요한계시록 예수님의 재림 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역사상 적그리스도의 이러한 역할을 하고 있는 타입의 유형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에 북방왕으로 등장한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가 그랬고요. 뭐 로마 제국 시대 때도 네로를 비롯해서 로마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그런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을 엄청나게 그렇게 핍박하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것들을 한 타입, 유형을 보여준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12장은 종말의 때에 있을 대환란과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그러한 승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1절 12장 1절부터 4절까지는 종말의 대환란과 성도들의 부활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2장 1절, 그때 종말에 있을 예수님의 재림절이 있을 환란의 때이죠. 적그리스도가 성도들을 핍박하는 때입니다. 그때까지 없던 환란이다. 이것은 마태복음 24장 21절에요. 창세로부터 전무한 환란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는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과 15절은 이 책을 생명책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11절과 15절은 생명책이 있고요. 또 다른 책들이 그것에 모든 사람들의 행위를 기록하는 책이죠. 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천국에 갈 수가 있는, 구원받는 것이죠. 2절에 많은 사람이 깨어난다. 이것은 부활에 대해서 그렇게 예언한 내용인데요. 영생의 부활,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할 부활도 있다고 했는데, 요한복음 5장 29절에서 예수님이 이것을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다 부활하는데, 생명의 부활로 부활할 그러한 사람들도 있고요. 심판받기 위해서, 불못에 던져주기 위해서 심판의 부활을 받는 그러한 두 부활. 그러니까 뭐 죽었다고 해서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나중에 다 부활하게 되는데,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로 갈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고백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3절에서 지혜 있는 자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데, 11장 33절과 35절은 지혜로운 자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러면 지혜 있는 자, 지혜로운 자가 누구입니까? 자기 믿음을 지키는 자고 진리를 가르치고 선포하는 자, 이들이 지혜 있는 자요 지혜로운 자입니다. 4절에서 이 글을 봉함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봉함하라 했을 때 히브리어로 하탐입니다. 인을 찍다, 봉함하다 이러한 뜻인데요. 예전에는 문서나 서류, 책 같은 것을 다 쓰면은 그것을 인을 찍어서 실로 이렇게 끈으로 딱 맵니다. 그러면 그것을 봉함한다 그런 표현이에요. 이것은 비밀을 지키다, 변개할 수 없다 이러한 뜻인데요. 새 번역은 이걸 어떻게 번역하고 있냐면, 그러나 너 다니엘아, 너는 마지막 때까지 이 말씀을 엄밀히 간직하고 이 책을 봉하여 두어라. 많은 사람이 이러한 지식을 얻으려 왔다 갔다 할 것이다. 그래서 봉함하라는 마지막 때까지 말씀을 잘 간직하고 그런 의미에서 봉하여 두라는 것이죠. 현대인의 성경은 이걸 어떻게 번역하냐면, 다니엘아, 너는 이 예언을 책에 기록하여 인을 쳐서 봉하고 마지막 때까지 잘 간수하여라. 그때에는 많은 사람이 지식을 쌓으려고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할 것이다. 공동 번역은 너 다니엘아, 이 말씀을 비밀에 붙여 마지막 그때까지 오기까지 이 책을 봉해 두어라. 많은 사람들이 읽고 깨쳐 잘 알게 되는 날이 올 것이다. 그러나 갈팡질팡하는 사람도 많을 것이다. 그러니까 봉함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잘 간수하라, 간직하라 그런 뜻이겠죠. 근데 또 이단들은 뭐 이걸 그걸 봉함한 책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봉해졌는데 자기들 교주와 자기들 집단에 들어와야만
자기들의 교주가 이것을 잘 뭐 깨달아 가지고 이걸 비밀을 해석했기 때문에 뭐 자기들 안에 들어와야 뭐 이게 뭐 진리 이것을 알고 깨닫고 뭐 자기들만이 구원받는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쓸데없는 소리죠. 여러분 마지막 때는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복음의 비밀이 다 완전히 뭡니까? 예수님이 알려주셔서 깨달아진 그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그 복음을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다니엘서는 구약입니다. 구약.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니까 이것을 동함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요 초림 그리고 그래서 이 신약 성경에 의해서 다니엘이 이 동함하라는 이것은 다 이제 뭐죠? 열렸죠, 열려. 뭐 이단 교주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신약 성경을 통해서 이게 다 열렸습니다. 사복음서, 바울 서신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예수님의 초림을 통해서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의 그러한 재림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이 다 밝히 드러났고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뭐 봉함하라고 했다 이단들의 그러한 궤변에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5절부터 13절에 세마포 옷을 입은 자가 다니엘에게 종말의 때에 있을 일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6절에서 세마포 옷을 입은 자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죠. 7절 한때, 두때, 반때 요한계시록 12장 14절에도 한때, 두때, 반때가 나오는데요. 이것은 3년 6개월이죠. 그리고 1260일 요한계시록 11장 3절에 두 주균이 1260일을 예언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42달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2절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그러니까 이 한때, 두때, 반때는요. 종말에 있을 환란의 때, 적 그리스도와의 박해 기간이라고도 볼 수 있죠. 예수님이 재림 전에 환란의 때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적 그리스도 세력들이 굉장히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기간을 상징하고 있는 그러한 상징어이죠. 11절과 12절에서 1290일과 1335일이 등장합니다. 종말의 대환란 기간, 예수님의 재림 전에 있을 환란 기간인데요. 이것을 뭐 한때, 두때, 반때 그리고 다니엘서에서 했던 것처럼 한 일에 해가지고 뭐 7년 대환란이다 이렇게 부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뭐 어찌됐든 문자적으로 봐서 7년 대환란이라 주장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종말의 대환란 기간이라고 볼 수 있죠. 이것 중 이제 뭐 7년 대환란이 되었던 종말의 대환란 기간이라고 불렀던 이 환란 기간은요.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후반부 문자적으로 3년 반은 1260일이죠. 1260일. 그런데 1290일은요. 1260일에 비해서 플러스 30일이 플러스 되고요. 1335일은 플러스 45일, 도합 75일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마태복음 24장 22절에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을 감하여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60일로 줄어든다. 이렇게 해석하는 견해가 있어서 소개해 드립니다. 1290일이 되었던 1335일이 되었던 이런 거의 숫자, 이것은 상징적인 거잖아요. 너무 이런 것에 대해서 이 숫자가 뭘까 이렇게 집착할 필요가 없어요. 이단들은 꼭 이런 것 가지고 무슨 1290일, 1335일의 비밀을 우리가 풀었다. 막 그런 소리를 하는데 그런 거 아무 의미가 없고요. 이런 것은 상징적인데 이 정도 선에서 이렇게 해석하고 이 견해를 취하면은 이 문제도 해결되겠구나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에게 설명드렸지 무슨 1290일, 1335일 이것이 뭘까 이렇게 파고들라고 이걸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이러한 것들은 상징적인 숫자이기 때문에 큰 흐름 속에서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대환란 기간에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복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13절에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복이 있다고 했잖아요. 마지막까지 인내하고 믿음으로 견디는 자는 주님의 재림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천년왕국, 새 예루살렘성,
천국의 영광에 들어가는 그런 복을 누린다, 이러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끝까지 인내하고 견디는 것입니다. 조금 믿음 생활하다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오게 되면 에이, 예수 믿어도 뭐 소용없어. 그리고 세상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복에서 탈락하는 거예요. 우리가 환란이 오건 시련이 오건 끝까지 인내하고 믿음으로 견디면은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고 천국에 가는 것이고요. 또 예수님이 재림 전에 그때 있는 사람들은 엄청난 또 핍박이 다가올 텐데 그때도 끝까지 예수님 붙들고 인내하고 믿음으로 견디하면은 예수님이 그러한 다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신앙이라는 것은 인내하고 믿음으로 견디는 것이다. 이걸 꼭 깨닫고 지금 현재 개인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핍박과 환란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전에 다니엘 때부터 계속해서 온 이러한 핍박을 견디고 믿음으로 인내하면은 승리할 수 있다. 이 메시지 꼭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저는 오늘 강의를 시작하면서 왜 다니엘은 금식하며 새 이래를 기도했을까?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얻으셨습니까? 예, 다니엘은 큰 전쟁에 대한 환상을 보고 깨달았죠. 그리고 다니엘은 고레스 칙령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간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방해받고 성전 건축이 중단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다니엘은 이러한 것들의 배후에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이 백성들의 앞날 미래를 알고자 기도했더니 천사가 와서 이 모든 것에 대한 것을 다 다니엘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강의를 끝마치고요. 다음 강의에서는 에스더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더 다음 강의에서는 더 좋은 강의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